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이론이 아니다.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이론이야 얼마든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유대인의 2000년 전의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은 개혁하러 오셨다. 옛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은 고칠게, 가죽혁이라냐. 가죽으로 된 것을 완전히 고친다. 그럼 가죽으로 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런 가죽을 입혀진 사람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누구와 함께 돌하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이브와 함께 쫓겨날 때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세히 읽어봐야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는데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가죽이 없는 사람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지식인데 이 잘못된 것 때문에 평생 동안 끌려다녔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책망 받고 성령 받으면 눈이 열려서 보이지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성소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개역 때까지만 존재했다. 개역 때까지만. 그러면서 그게 뭐냐? 예배다. 예배. 구약에서 예배라는 말 썼습니까? 제사라는 말 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배라고 그러더니 예를 갖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갖춘 행위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향한 참된 예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참된 예배, 이건 다른 말을 말하면 만남이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절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철학이라는 학문이 사람을 그렇게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을 겁니까? 시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루시퍼의 목적이 그리고 끌고 가는 거지. 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론으로는 안 된다. 사도들도 한결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뭐하러? 개혁하라. 개혁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 잘못된 것을 다시는 번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그걸 깨닫는다면 내가 과감히 끊어버려야지, 옛 것을. 그래서 사도들은 구습이라 해서 옛날 습관, 구습을 끊어버려야 돼. 그게 개혁이에요. 무슨 말이냐? 표면적인 것을 깨끗이 따라가던 것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해결해야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 하나님의 아버지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계획을 어떻게 누가 바꿀 겁니까? 하찮은 피조물이 뭘 바꾸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했나? 사도 바울은 거의 2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구습을 버려야 된다. 옛 것을 버려야 된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옛 것을 버린다는 말은 이게 옛 것 아닙니까? 옛 것을 버린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하잖아요.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계속 방해 쫓아다니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을 계속 마게도냐 일대, 아시아 일대 그 여정을 보라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다 증거된 말씀이에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직접 내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린다.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전체가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벗어나서 육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길이 안 됩니다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존재할 수가 없다.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오를 하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옛 구습을 완전히 끌어버린다. 개혁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던 첫사람이 그릇된 것을 벗어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입니다. 혼적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이런 몸을 입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란 말은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과 성녀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 이런 사도들의 절실한 절규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감히 구습을 벗어버린다. 옛것을 벗어버린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몸을 입고 완성돼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사도들이 가드라인을 딱 쳐놨잖아요. 사도들이 서신이 그 얘기예요. 주님이 가신 이 길은 울다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걸 내가 날마다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세상의 통치자 빌라도도 진리가 뭔지를 몰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빌라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묵묵부답이시겠습니까? 그래 진리는 이런 것이다. 내가 진리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거룩하신 호흡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 피조물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숨결,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도 거룩하다. 그래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다. 다른 영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라 하셨느냐 말이에요. 하늘에 영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 잡동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받아집니까? 누구한테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실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종합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말씀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성령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선포된 말씀인데 성령은 한 분이신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하고 다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주인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지. 하나님과 거룩한 책은 갈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증거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선택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다 동일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한 가지다.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제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기호에 맞게 변절시킨 게 특징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 그게.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비정상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첫사람 아담처럼 끝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영생에서 탈락됐다고 금방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가죽으로 옷을 해입혔으니까,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감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섯이란 오감이 뭘 의미하는지 이것은 마땅히 벗어야 될 것이다. 내가 늘 말씀드려요. 다섯이란 말은 죽음의 경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도 다섯째 날에 이 가죽으로 된 옷을 벗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가죽으로 된 옷을 벗으면 이틀 만에 내가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어디 계셨느냐? 음부에 계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계셨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8 식구를 끌어올리셨다. 끌어올리셨단 말은 내려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끌어올리시냐면 내려가셨기 때문에 끌어올리신 거지. 그래 마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렸다. 다른 말로 지옥문들이 열렸다.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면 자세히 읽어봐야지. 하루아침에 자세히 읽어집니까?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자세히 읽으란 말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다독해라. 많이 읽어라. 그게 거짓이란 말이.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루시퍼의 세력이 하늘 아래 지식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배설물이다. 배설물이 뭐예요? 오줌과 똥이잖아요. 필요한 것을 다 섭취하고 나머지 것 버려야 된다니.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선두제자로 달렸다 할 만큼 공부를 많이 배운 세상 지식에 풍부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형제 사울아, 나는 이방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전엔 몰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이 하늘의 시간으로는 이틀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하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돼. 하늘의 시간으로
3일째 되면 그게 언제입니까? 7째 날이 되잖아요. 7째 날은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왕국복음이 여러분. 기독교만이 존재할 수 있는 왕국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준비돼 가지고 이미 지구를 한 바퀴 빙 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복음으로 증거됐다. 복음이 뭐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풀과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3년 동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셨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맺으셨어요? 100배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 100배 열매를 맺어서 뭘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14만 4천.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어디서? 대환란에서 나온다.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대환란에서 나온다. 그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니까 이들이 어디서 온 자입니까? 천사가 밝히잖아요. 그들은 환란에서 나온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지구는 둥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누굴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도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타이틀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이다. 타이틀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을 가지고 수천 개의 콘텐츠를 올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나는 상관없어요. 얼마나 되나. 다만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 그밖에 없어요.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일요일 가서 지키든지 뭐하든지 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다만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루에 3번씩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